네, 함께 읽으실 말씀은 시편 9편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실 아침 말씀은 시편 9편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9편 말씀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날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이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뿐인 줄 알게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오늘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모습들을 보면 그냥 보고만 있어도 되게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특별히 뭐 예쁜 짓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그가 이렇게 잘 그 질서 안에 자신의 소명과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면 그냥 보기만 해도 아름답고 황홀합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방식이 그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하나님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실하게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귀히 여기십니다. 그러한 사랑이 오늘 우리 하늘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는 감사하며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말합니다. 그는 기뻐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하고 있고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3절에 보니까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인과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일하고 계셨다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이번 주에 보았듯이 다윗은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사방으로부터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계신지 느껴지지 않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그는 울부짖었습니다. 오늘 그런데 이 고백을 보면은 그가 응답을 받은 것이 보이네요.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승리를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 시편을 썼을 때 다윗은 우리가 아는 그것처럼 한 번에 왕이 됐다던가 원수들이 다 실제로 사라졌다던가 아마도 그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지금 하고 있는 고백들은 사실은 예언적인 고백들입니다. 그의 물리적인 환경이 바뀐 것이 아니라
그의 영적인 눈이 열린 것이죠. 그의 기도와 그의 울부짖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그 하늘에서 일어난 일들을 그가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면 미친 사람인 거죠. 아직 상황과 환경이 바뀌지 않았는데 이렇게 그는 엄청난 고백들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이 있다면 다윗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자신이 확신하면서 보게 된 일들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입에서 찬양이 저절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의 영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알아질 때에 그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승리하신 주님의 그 선하심을 찬양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제로 가지고 잠깐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신앙을 한다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 자신에게도 그렇고 또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도 그렇고 미쳤다는 말을 듣습니다. 미쳤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연 우리는 미친 것일까? 근데 놀라운 것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는 더 미쳐야 되는 상황들에 직면할 때가 있어요. 과거에도 내가 열심히 미친 사람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오늘 이 순간 내가 도저히 내 이성과 능력으로 넘어설 수 없는 한계에 섰을 때 그것을 신앙으로 극복한다는 것은 그 세상의 논리와 지성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다윗의 지금 상황도 그렇습니다. 다윗은 아마도 여전히 그의 삶에는 문제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해결되지 않은 것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차원의 벽을 넘어서 하나님의 차원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그의 영 안에서 알아지고 보여지고 느껴질 때에 그는 세상 그 누구보다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사실 이 이야기의 끝을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본대로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승리가 일어났고 또한 궁극적으로 그의 후손을 통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현실이 되기 전에 다윗은 그의 믿음으로 그의 영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영 안에서 그것들을 미리 보고 기뻐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도 그 다윗처럼 상황과 환경을 초월한 기쁨과 승리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확신과 승리를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요? 핵심은 이것입니다. 내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를 기억하고 그 마음에 담고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7절에서 8절 쭉 보겠습니다. 모든 내용이 다 너무나 좋은데요. 특별히 7절, 8절 잠깐 보시면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 하나님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이야기의 끝에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이것은 너무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지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내 마음 안에 깊이 새길 때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의 현실에 묶여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통치로 내 마음과 영혼을 들어가게 하는 중요한 키워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가? 라는 것이 그의 마음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지금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영이 일하심을 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다윗이 특별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사실은 그의 마음 깊은 그 양심 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가 고백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상황과 환경을 초월한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들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는 지금 줄줄이 계속해서 그렇게 예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뭔가를 들어서 배워서 노력해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그 말씀, 그때 당시 율법이었죠.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는 그 고백 안에서 그가 이렇게 예언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예언이라고 할 때는
어떤 상황과 미래를 예측하는 어떤 그런 신앙 무속 세계에서의 예언은 예언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의 예언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의 예언은 어떤 거냐면 우리 평범한 우리의 그 양심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우리 마음 안에 그것을 새기고 그것을 그 상태에서 우리가 말하면 바로 그것이 예언이라는 것이죠. 물론 단순히 율법을 줄줄줄 외운다 이런 것이 예언이라기보다는 그 율법이 내 삶에서 체화되고 그 율법이 내 삶에서 녹아질 때 그것이 우리가 예언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 그 말씀이 체화되지 않을수록 우리는 뭐랄까요? 죽은 말들을 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사실 그 말씀이 체화된다는 것은 말씀을 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살아내지 않을수록 어떤 생명이 없는 말들을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체화와 반대되는 방향, 그러니까 말씀이 내 육체에 새겨지지 않는 방향으로 우리는 자꾸 나아가게 됩니다. 어제 저렇게 저한테 주시는 마음은 결국 우리는 움직이는 시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체화되지 않으면 정말 시편에 어딘가에서 고백하듯이 그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뭐 열심히 있었고 어제 내가 뭐 엄청난 일들을 겪었어도 지금 이 시간 내 육체 속에 말씀이 체화되어 있지 않는다면 그냥 쓸려나가는 낙엽 같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육체는 정말로 소중합니다. 우리 육체는 정말로 소중합니다. 정말 소중합니다. 우리 육체의 특별히 우리의 삶의 습관 속에 우리 시공간의 습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습관이 새겨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체험, 하나님의 단순히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성령이 임하셔서 내 육체를 움직이시는 이 체험들이 우리 삶에 있어야만 우리가 이 움직이는 세상 속에서 신앙을 지키고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단순히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듣는 것보다도 내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체화되는 것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저도 이제 거듭나서 이제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막 첫사랑에 불이 붙었을 때 정말 그렇게 말씀을 듣고 교회 가고 예배드리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 2, 3년 지내다 보니까 어떤 의문이 드냐면 정말 이게 다일까? 정말 이게 신앙생활의 전부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방향을 바꿨냐면 단 하나라도 뭐 단순한 몇 가지라도 내 삶에서 이게 녹아졌으면 좋겠다. 내가 남의 거를 흉내내고 뺏기는 사람이 아니라 내 삶에서 진짜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그 방향을 바꿨더니 처음에는 엄청 힘들더라고요. 진짜 엄청 부대꼈습니다. 단순히 교회에서 종교 소비자로 살다가 그렇게 삶을 바꿔내려고 하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아무튼 그런 시간들이 지나고 나니까 이번에 코로나 때처럼 종교적인 문화들이 더 이상 사람들을 안심시키지 못하는 상황에서 별로 흔들리지 않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육체 가운데 역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 또한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제 한계를 부딪히는 상황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죠.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이 육신에 새겨질 때 그 어떤 위험한 상황과 신앙이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것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고백하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은 두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오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좋은 분이시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 심판을 베푸시는 분인지를 여기서 또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스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이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다윗의 고백들은 자신의 생각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이렇게 일하신다는 것을 그가 확신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이 다윗의 고백들을 적용해 보면 이것이에요. 이해하려 할수록 우리는 내 육신과 세상에 묶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이해하려 할수록 내 육체와 육신과 이 세상에 묶여요.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하나님께 여쭤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 정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이것이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진짜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이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고백이 정말 그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 드려지는 고백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현실들을 조금씩 알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찬양입니다. 기도와 찬양. 그러니까 다윗은 상황이 이해되지 않을 때도 어쨌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내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것을 찬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할 때는 사실 찬양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그냥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 그분을 인정할 때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그 찬양 가운데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사실 그 예배하기 전에는 두렵게 느껴지고, 그 죄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인해서 나와 너무나 멀게 느껴지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친밀하게 다가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삶의 축복이 임하게 할 때는 찬양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때, 우리의 의지로 살 때는 우리는 너무나 거리가 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로 우리는 내 힘으로 노력하고 내 가진 재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너무나 피곤하고 힘든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는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었던 모든 그 장벽들을 넘어서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그분의 은혜를 조건 없이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알지 못하는 자일수록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알려고 하기 때문에, 이 선악과의 저주, 알려고 하기 때문에 찬양하기보다는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나 자신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판단에 의해서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생각할 때는 이건 내가 정말 심판을 받아야 돼 라고 막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지만 하나님은 전혀 그 주제에 관심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내가 지금 자기 망상의 세계에 있었구나, 그냥 하나님의 그 시선에 내가 고정되어야 되겠구나 라고 우리가 자세를 고쳐먹으면 하나님의 그 더 큰 섭리와 일하심 속에, 능력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는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그 이미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잠잠히 나를 일치시키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라보고 그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록 세상은 우리를 제정신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도 오히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정말 자기 생각과 자기 정신으로 살아가는 거야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거고, 정말 우리가 뭔가를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현실을 보는 것이죠. 그러므로 정말 아는 자는 이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요, 정말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엄청나게 받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잘해서도 아니고 내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조건 없이 지금 이 순간도 무한정으로 사랑하고 계시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면 그 사랑에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애쓰면 안 됩니다. 내가 이해하려고 하고 애쓰려고 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자꾸 그걸 가리게 됩니다. 내 마음에 두껍게 있었던 그 마음의 옷들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벗어버리므로 주님께서 이미 내가 알지도 못하는 시점부터 부어주고 계시는 천년할 수 없는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느끼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노력을 벗어버리게 되고 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성품을 내 마음에 채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우리가 내 영혼 깊은 곳에 받아들이는 만큼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붙들린 삶을 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도님들의 삶도 하나님의 그 이해할 수 없는 사랑에 붙잡혀 있습니다. 제가 지금 20분 동안 이렇게 말하는 도중에도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수준으로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크게 사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멀쩡하게 걸어다니고 제정신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정말 큰 은혜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특별히 아침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십시오. 세상에 눈을 돌리지 마시고 온갖 그 육신으로부터 나는 온갖 잡념에 뺏기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렇게 내 가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을 방해하는 온갖 생각과 감정들을 그 거짓말이거든요. 다 부인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무한대의 사랑을 우리 영혼에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과의 첫사랑이 회복될 때 오늘 우리의 하루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하루가 될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우리 교회 성도님 모두에게 오늘 이 하루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